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리아 행전을 통해서 다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문을 온누리교회에 다시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는 3일간 하고 끝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마리아 기도 모임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게 된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님 임하시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임재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돼서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됐어요. 어제도 오늘도 새벽 2시 좀 넘어서 깨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들어서 순간 걱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가던 설교 잘 못할 텐데, 그런데 자야 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잠이 못 들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나와서 제가 설교하다가 잠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귀한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둥 역할을 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영역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쳤는데, 이 비유에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영역이 함께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출발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단순한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씨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머지 연속적으로 나오는 비유들의 기초가 되고 해석의 원리가 됩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씨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밭과 씨,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 그것이 이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비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들 마리아 행전에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이 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또 더러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그 비율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비율로 봐서도 4개의 밭 중에 4분의 3이 어떤 이유든지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은 것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의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더 많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다스리심을,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영역은 일부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 왜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이죠. 밭의 대부분이 씨가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밭에 알곡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왜 함께 나타납니까? 그 비유에서 말합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일하고 있는 원수가 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 실체가 있다. 그것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나오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원수,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배반으로 불순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선과 악의 이 관계를 보면 모든 영화, 드라마, 문학작품,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 선과 악이 다 등장해요. 모든 관계 속에서, 또한 인간의 예술 작품 속에서, 특별히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반드시 선악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 선악의 관계를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얼마나 이 재미있게 또 혹은 잘 묘사하는가가 훌륭한 작품인가 아닌가를 설명하죠.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선악의 대반전,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면 반드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선한 이들이 고생하다가 악인에 의하여 핍박받다가 거의 소멸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하다가 그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사람들이 더 긴장하게 되죠. 초반부에는 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하여튼 죽도록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드라마 주인공이 이제 죽게 돼가지고 막 어느 성도님이 새벽 기도 와서 그 주인공 살려달라고, 나는 가족 누군가인 줄 알았더니 드라마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몰입하게 하는, 정말 안타깝게 하고 동정심을 일으켜서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저처럼 고생해서 되겠느냐, 이 세상이 저래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몰입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다 그냥 죽었다 끝나잖아요. 그거 절대 상 못 받습니다. 100% 제가 단정하는데 어떤 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악인은 대가를 치르고 선한 이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가야 그래도 뭔가 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시청률을 기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 원리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등장하는데 원래부터 선과 악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알곡과 가라지의 원수, 이것은 원수라는 것은 배반자, 반역자라는 거예요. 악은 선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세상의 악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세상에 등장한 것이 악이에요. 그것을 잘 파헤친 사람이 성 어거스틴,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에 보면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악은 선의 결핍 혹은 선에 대한 배반이다. 그래서 악은 선에 기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악한 일도 성공하려면 선은 일부 가져와야 돼요. 사기를 치려면 반드시 처음에 신뢰를 얻어야 돼요. 처음부터 나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거기 속겠어요? 처음에는 신용이 있는 사람처럼 믿음을 줘야 되는 거지. 그 믿음은 선이잖아요. 여러분, 도둑질도 밤새워 열심히 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열심, 철저함, 준비성, 계획, 치밀함 다 뭐예요? 선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모든 악에는 선을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악이 원래부터 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반역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악한 이는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어디서 양의 탈을 쓰는 것을 배웠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한 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방법을 아는 것은 원래 믿음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원리를 가져가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역을 펼쳐가는 악의 존재가 있다. 그런데 종이 이 가라지를 버릴까요? 라고 말하니까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완전히 이 가라지를 처단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왜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악을 완전히 처단하고 심판하게 되면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는 이들이 함께 희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라지로부터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하나님 밖에 존재하기 원하는 이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죠.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 점차 커서 나무가 되어 많은 새가 깃든다. 사실 겨자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수고적인 표현이죠. 작은 씨가 씨앗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땅에 뿌려지면 땅에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게 숨겨진 상태가 되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성장하여 많은 새들이 깃드는 성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세상에 익숙하여 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누룩처럼 작은 누룩이 밀가루 큰 반죽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반죽이 누룩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많은 영역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소수의 백성들이 그 세상에 심겨질 때 점점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변화시켜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법칙은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삼키는 겁니다. 구정물이 많고 깨끗한 물이 적을 때 그 물을 섞으면 더러운 물이 됩니까? 깨끗한 물이 됩니까? 더러운 물이 돼버려요.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삼키는 법칙도 있지만 정반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륵같이 어둠 속에 작은 촛불을 켜면 어둠이 쫓아나가서 빛이 비추게 되듯이 작은 소금이 물에 담겨질 때 물 전체가 바뀌게 되듯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갈 때 전체가 부풀려지듯이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사가 세상에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도 않고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시작이 되지만 점차 성장하여 큰 나무를 이루어 새소리가 들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죠. 씨앗을 붙잡고 새소리를 들으라. 씨앗을 붙잡고 새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어 많은 새가 깃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임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진 거죠. 때로는 의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많은 생각들이 작은 말씀이 작은 이 씨앗의 생명력이 점점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원리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점점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왜? 말씀의 생명력,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숨겨진 보물과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작게 임했지만 성장하고 적은 것이 많은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처음 출발에 더 많은 영역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점점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활동하고 원수가 방해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본능은 어디서 나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최후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승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으면 뭔가 기분이 나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만들지, 저렇게 드라마를 만들지, 그렇게 흥분하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그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속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에 완전히 승리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13장에 말씀하신 이 숨겨진 보물과 진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두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죠.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물의 비유이죠. 44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말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땅을 파보니 보물 상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는 그 상자를 바로 꺼내지 않고 바로 흙으로 그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당신이 부르는 대로 값을 줄 테니 땅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보물의 주인이 된 거죠.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 때문에 그 밭을 산 거죠.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지만 결코 손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밭에 숨겨진 보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농부처럼 보이지만 사업가 농부죠. 사업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농부의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 밭을 삶으로써 보물까지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시비를 자꾸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주인에게 말해야 되지, 이거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이거 갖고 따져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비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윤리적인 이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유임에도 이 농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즘 접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였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도 동일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 설명합니다. 45절 46절에는 이제 상인을 등장시킵니다. 45절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이죠. 당시에 가장 귀중한 보석이 바로 진주였습니다.
이 상인은 배를 타고 먼 곳까지 왕래하면서 값진 보석을 찾아다니는 상인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상인은 아니죠. 그리고 귀한 보석을 발견하면 그 값을 치르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보관하는 그런 보석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처음 발견하는 매우 값진 진주를 만납니다. 그 진주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야만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이 진주는 매우 더 값비싼 진주로 인정받을 것을 직감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적인 판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의 배경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업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업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업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영역의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가끔 그렇게 이제는 세상 일 그만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세상 일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까?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일도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 세상 속에, 모든 영역 속에, 그것이 사업이든 교육이든 문화의 영역, 예술의 영역, 심지어 가정 일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방일 하는 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주방의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분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라,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그분이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방 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는 오믈렛을 구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수도사들을 섬기는 수도사로서 구두를 수선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주방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비즈니스가 되기 위한 3가지 법칙을 제가 알려드릴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미래의 가치가 있을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업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발견한 가치에 대담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투자를 하면 사업을 할 때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면 할수록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중요한 원리가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때로 작은 씨앗처럼,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작은 것에서 점점 성장하기에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보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꼭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발견한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농부는 밭을 샀고 진주 상인은
이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농부와 상인이 모든 것을 다 판 것은 희생입니까? 투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농부와 상인 모두가 기뻐했어요. 밭을 산 농부는 그 저녁부터 얼굴이 계속 웃음 얼굴로 희죽희죽 웃고 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 밭을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얘기도 안 해주면서 그냥 기뻐했을 거예요. 말할 수 없었겠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미래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탈보고 어쩌면 진주 하나 허리춤에 차고 다녔을 거예요. 겉은 허름해 보여도 그는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바로 이 기쁨, 첫째 날 이규현 목사님이 이 기쁨을 강조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발견한 것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기쁜 거예요. 기쁜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 투자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의 삶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나오는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시각, 세상의 문화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진리는 이 세상의 원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셨다.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죽임 당하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일 수 있는가? 그러나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과 같다. 농부는 우연히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그런데 이 상인은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우연처럼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갔다가 우연처럼 만난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죠. 그러나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값진 상인도 그가 애써 노력하여 찾은 것 같지만 그의 노력 이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섭리와 만남이 있었기에 발견한 거죠.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발견이든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서 발견한 것이든 아니면 목말라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찾아다니다가 결국 여기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발견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된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C.S. 루이스의 자서전과 같은 책이 Surprised by Joy, 기쁨에 의하여 내가 놀라다, 그런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죠. 첫 번째 단계는 마치 낚시꾼이 낚시를 하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달아서 던지죠. 그러면 물고기가 가다가 그 미끼만 보고 물죠. 그런데 무는 순간 바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밀고 당기는 소위 밀당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물고기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고자 하면 줄을 풀어놨다가 다시 좀 당겼다가 서서히 그 낚시꾼에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낚싯줄을 조종하다가 큰 물고기일수록 그렇게 해야 되죠. 미끼를 뭔지 모르게 그렇게 서서히 왔다 갔다 하다가 한순간에 낚아채는 것이죠. 제가 낚시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책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끼를 던져서 물면 처음에는 미끼인 줄 모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순간에 말의 행전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낚시꾼에게 낚인 겁니다. 낚시꾼이신 하나님, C.S. 루이스가 그렇게 한 거.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모르는 채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낚아채셨다. 낚아채셨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낚아채임을 당했다. 두 번째는 고양이가 쥐를 찾듯이 하나님 나를 찾으셨다. 고양이가 쥐를 찾듯이. 문학가답죠?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지 고양이 한 마리와 쥐 한 마리를 딱 놓으면요, 고양이는 반드시 쥐를 잡습니다. 사람은 쥐구멍을 못 찾아도 고양이는 찾아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트린 게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죠. 거기 뭐 항상 고양이가 쥐에게 당하는데 그거 참 문제가 있는 만화 영화인데 아주 재밌긴 재밌어요. 고양이가 항상 이 쥐를 잡아내는 능력, 그렇게 빠른 쥐를 잡을 수 있는 더 빠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양이처럼 우리를 잡으시는 하나님. 이곳에도 쥐처럼 도망다니다가 잡혀온 분이 있을 겁니다. 고양이 같으신 하나님의 그 날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거기서도 나가 사냥개처럼, 사냥개 무리처럼 나를 찾아오셨다. 사냥개 무리는 목표물을 보면 무섭게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공격하듯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의 야복 나루터에서 공격하시는 하나님,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나의 환도뼈를 위고시키기까지 고통 속에 무섭게 나를 물어뜯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데려가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히시는 것 같이 사냥개가 그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신사적으로 그냥 낚시처럼 하지, 그렇게 나를 물어뜯으면서까지 찾아오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나 낚시꾼의 신사적인 낚시보다도 사냥개처럼 달려드는 그 무서움 이면에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포기하지 않은, 낚시꾼은 낚시하다가 줄이 끊어질 수 있지만 사냥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숨겨진 보물, 값진 진주는 내 노력으로 내가 잘라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열심,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우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게임 해보셨죠? 선교지를 가보면 제가 꼭 물어봐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숨바꼭질 게임 아니? 그러면 다 알아요. 희한하죠?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아무것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숨바꼭질은 다 있다는. 어렸을 때 이 숨바꼭질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상당히 힘들어요. 이 숨고 찾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한 일이 뭐예요? 숨는 거였어요. 숨는,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나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숨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이게 숨고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적인 관계죠. 술래가 이제 눈을 감고 있죠. 그러면 다른 아이 친구들이 어딘가에 숨습니다. 다 숨었니? 그러면 이제 찾죠.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이제 제일 먼저 발견돼요. 그런데 이 술래, 그러니까 이 숨바꼭질의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술래가 그 숨어 있는 친구를 찾았을 때 어이가 없는 거는 자신이 발견되고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들켜놓고도. 그게 이 숨바꼭질의 묘미죠. 근데 만일 이제 술래가 눈을 감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 술래를 골탕목에 다 집에 가버려요. 혼자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고 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멀리 숨어버리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반드시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와 집에서 숨바꼭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들은 이제 귀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술래가 되면 눈을 감고 물어보죠. 숨었니? 그럼 아이들은 순진해가지고 네, 그러면 딱 소리쳐서 잘 안 들리면 어디 잘 숨었니? 다시야 그러면 더 크게 네, 그러면 이제 소리쳐자가 뭐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아빠는 잘 찾아? 이제 바꿔가지고 아이가 술래가 되고 부모가 이제 숨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못 찾게 숨으려면 방법이 있죠. 아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장롱 안에 딱 숨어가지고 옷장 안에 숨어가지고 문을 잠가버려요. 그럼 아이가 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식한 부모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조금. 그렇다고 활짝 열어놓고 볼 수 있게 하는 건 그건 묘미가 없는 거죠. 이 찾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조금 열어놔서 놓으면 볼 수 있게, 얼굴 놓으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왔는 옷장 안에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놓고 숨었는데 아이가 방만 보고 엎내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뛰어나와가지고 얘 나 여기 있어.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묘미를 더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부모님은 이렇게 합니다. 기침을 합니다. 콜록콜록콜록. 그러면 아이가 어디서 소리가 났는데 다시 그 방으로 갔는데 또 봤는데도 없어요. 또 나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끼익 하고 옷장 소리를 해주고 계속 신호를 줘서 아이가 오게 하고 결국 옷장 안에 소리가 났다는 걸 알고 옷장을 엽니다. 그러면 아이가 발견합니다. 부모를. 내가 찾았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가 찾았구나.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 자기가 잘나서 찾은 줄 알아요. 부모가 그렇게 찾도록 신호를 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없어요. 어머니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계속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에카르타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헛기침을 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신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게 사냥개처럼 나를 물어뜯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지만 내가 찾고 찾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찾고 찾을 때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으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옷장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숨죽이고 있으면 애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찾고 찾으라 만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 나라로 쫙 펼쳐주시지 왜 자꾸 구하게 하는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끝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이들은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진 상태로 보물로서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발견한 이가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듯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가 있는 겁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가정에서 쫓겨나고 미움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발견됐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았을 때 이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그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다 판 게 아니에요. 발견했기 때문에 다 팔았던 거예요. 진주를 얻기 위해 다 판 게 아니라 진주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억지로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헌신을 포장하면 결국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억울해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값진 보물을 발견한 자로서 이런 고백을 했죠. 3장 7절에서 9절 우리말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발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건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기쁠 수 있었던 그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걸 발견하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34절까지인데 제가 33절만 자막에 주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잠에서 덜 깨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던 건 더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더 나은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그보다 못한 가치는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가치를 우리에게 뺏기 위해서, 그보다 못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높고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 보석 상인이 모든 보석을 다 팔아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다 팔 수 있었던 것처럼, 다 팔고 기뻐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면서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없다면 다 팔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후회가 된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더 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쁨이 내가 모든 것을 드려도 더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느냐가 중요해요. 기쁨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문을 남사해,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린 자가 아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어떤 헌신도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위튼 대학 출신 선교사로서 젊은 나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 순교하신 짐 엘리엇의 고백 우리는 잘 압니다.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놓쳐서야 안 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언젠가 놓아야 하는 것들을 놓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숨겨진 씨앗처럼, 보물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시각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라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그러한 헌신도 우리에게 조금도 희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숨겨진 보물, 값진 진주와 같은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고는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다시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샀던 농부와 상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소멸하지 않는 나라,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됨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잃어버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기쁨을 알았었으나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이 기쁨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만히 많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